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음식법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 먹죠. 못 먹는 게 없죠. 유머로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뱀이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먹어불죠, 그냥. 뱀하고 무슨 대화를 해요. 우리는 다 먹어요. 못 먹는 게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왜 이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나를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 내가 부정하게 될 것은 안 먹어야 되겠고 내가 정결하게 될 것만 취해야 되겠지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땅에 있는 짐승 중에, 땅에 있는 동물 중에 먹어도 되는 것, 또 먹을 수 없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에 있는 짐승 중에, 물 속에 있는 물고기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고, 또 13절부터는 공중을 나는 새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다니엘의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인에서 유대인 소년들,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온 유대인 소년들을 위해서 왕의 진미를 차려주잖아요. 근데 다니엘하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요? 레위기 11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막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그런 게 가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다 올라와 있는데 딱 보니까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0장, 우리 말씀을 읽어보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은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11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은 우리들한테는 그냥 평범한 여느 장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같이 여기는 굉장히 엄격한 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그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공중에서 환상 중에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잖아요. 보자기를 쫙 펼치니까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걸 다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못 먹습니다. 저는 이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3절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것도 무엇 때문이에요? 레위기 11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 자기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자기는 먹지 않겠다고 떼를 부리는 것도 레위기 11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동물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고 먹을 수 없는 또 고기가 있고, 자, 기준이 있겠죠, 기준. 자, 그러면 땅에 있는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며, 물에 사는 짐승 중에, 동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의 구분점은 무엇이며, 하늘을 나는 새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땅에 다니는 동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거예요.
자, 11장 3절 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정하고. 자,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짐승, 정결한 짐승의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두 가지. 뭐가 있어요? 하나는 새김질, 대새김질, 대새김질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예, 발에 굽이 갈라져야 돼요. 발에 굽이 갈라져야만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새김질은 하는데 발에 굽은 안 갈라졌다. 그러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발에 굽은 갈라졌는데 또 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만족돼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대새김질을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굽이 양갈래로 갈라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소 먹을 수 있어요? 네, 소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는 대새김질 하죠. 위가 4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대새김질을 해요. 양은요?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양고기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양 먹을 수 있습니다. 대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져 있고. 염소는 어떨까요? 네, 염소 먹을 수 있죠. 당연히 속죄 제물로 염소 드릴 수 있으니까 염소 먹을 수 있습니다. 노루는 어떨까요? 노루? 네, 노루도 먹을 수 있습니다. 사슴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돼지는 어떨까요? 재성아, 돼지 고기 좋아해? 돼지고기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못 먹어. 왜요? 돼지는 대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낙타는 어떨까요? 예, 방금 읽었죠? 마찬가지로 대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낙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토끼는 어떨까요? 대새김질 하죠. 토끼는 대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토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토끼탕 드신 분들 회개할지어다. 개는 어떨까? 개, 멍멍이. 개는 대새김질도 안 하죠. 굽도 갈라지지도 않았죠. 고양이는 어때요? 자, 27절 보세요. 시작.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동물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회개해요. 네 발로 다니는 짐승 중에, 그러니까 개든 고양이든 같이 살면 안 돼요. 아니, 그것들 먹으면 안 돼요. 예. 자, 되새김질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묵상입니다. 묵상. 묵상이라는 이 단어가 하가, 이게 되새김질이거든요. 자,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계속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예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 묵상을 어떻게 해라? 주야로 계속 되새김질 하듯이 그렇게 묵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굽이 갈라져 있다. 이건 뭔 의미일까요? 굽이 갈라져 있다. 학자들의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굽이 갈라져 있다. 이것은 방향성을 의미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이건 굽이 갈라져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세상의 굽이 완전히 구분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상태. 그럼 부정한 것이 돼요. 굽이 갈라져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려고 하면 굽이 갈라져 있지 않는 거예요. 굽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분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이 부정한 겁니까? 재물이 부정한 거냐고요? 돈은, 재물은 중립적인 거죠. 칼이 의사의 손에 있으면 사람 살리죠. 똑같은 칼이 강도의 손에 있으면 사람 죽이죠. 칼은 중립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이 재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돈이 아닙니다. 원어로 봐야 돼요. 하나님과 맘몬,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돈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돈이 정하냐 부정하냐 이게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이건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돈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거나 돈을 더 자랑한다거나 돈을 더 사랑한다거나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막 돈이 나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굽이 갈라져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물에 사는 짐승. 물에 사는 짐승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은 뭘까요? 바로 지느러미와 비늘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자, 11장 9절입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상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상어가 뭔지는 아시죠? 상어는 비늘이 없잖아요. 상어는 안 된다. 왜냐하면 비늘이 없으니까. 자, 물고기에 여러 비늘들이 있죠. 비늘들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는 방향을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 지느러미 때문에 추진력을 받게 됩니다. 비늘은 물고기의 체온을 보호하죠. 나쁜 병균이나 기생충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비늘이 또 필요합니다. 외부의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켰을 때도 비늘이 있으니까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도 하죠. 이처럼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정결해요. 하지만 지느러미가 없든 비늘이 없든 둘 중에 뭔가 하나 결격사유가 나면 먹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또 대구, 여기 길 건너에 대구탕 먹을 데 있는데 대구탕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먹을 수 있죠.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다 있으니까. 그럼 장어는요? 못 먹어요. 왜요? 비늘이 없잖아요. 이제 좀 말이 좀 통하네. 메기는요? 못 먹어요. 왜요? 비늘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조개는요? 먹어요? 조개가 지느러미가 있습니까? 조개가 비늘이 있습니까?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조개도 먹을 수가 없어요. 고등어는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고등어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으니까. 당최 얼마나 가르쳐 드려야 이걸 이만큼 가르쳐 드리면 됐지. 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죠. 지느러미,
지느러미가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뭐죠? 추진력이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쭉 가는 거.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이 돼버렸어요. 뒤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 믿기로 시작했고 이제 믿음 갖기로 시작했고 그랬으면 이제 앞으로 가야 돼요.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지느러미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예요. 자, 비늘은 뭐라 그랬어요? 보호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 6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뭘 소멸하고? 악한 자의 불화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하루도 이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뭘 던졌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불화살.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판단 속에 계속해서 어떤 불화살을 넣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려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 불화살이 있단 말이죠. 이 불화살을 우리가 막으려면 이 불화살을 원천 봉쇄할 수는 없어요. 불화살을 던지는 건 이 악한 영의 원래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비늘을 가지고 이걸 잘 보호하는 것이죠. 이 불화살이 왔을 때 이 불화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하는 것. 그렇게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으면 정결한 거다. 정결한 고기만 드셔요. 자, 마지막입니다. 공중을 나는 새입니다. 공중을 나는 새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요. 자, 레위기 11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그리고 그 뒤에 쭉 나오는데 자, 공중을 나는 새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정확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정확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잘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조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독수리, 솔개, 물수리 어떤 특징이 있죠? 포식성입니다. 무슨 말이죠? 다른 생명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이런 건 먹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독수리, 솔개, 물수리 다른 생명을 잡아먹어버립니다. 타인의 생명을 해쳐요. 타인의 인격을 해쳐요. 이런 건 먹지 마라. 또 17절에 보시면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가 나와요. 올빼미, 부엉이 다 언제 활동하죠, 애들은? 밤에. 야행성입니다. 이런 건 먹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빛이란 말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조류는 괜찮아요. 근데 어둠 가운데 몰래 은밀하게 본인들만의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이런 거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다 되셨고요. 이쯤 되면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첫째 질문은 이거예요.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창조하신 분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정한 짐승만 창조하시면 얼마나 이 세상이 정결해요. 뭐더러 부정한 짐승들까지 다 만드셔요. 그리고는 먹지 말래요. 이런 질문이 떠오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다 정결한 것들만 남겨놓으시고 부정한 것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은 마치 에덴 동산에,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느냐라는 질문과 거의 유사합니다. 분명 성경은 뭐라 그러죠?
땅에 사는 짐승이든 물에 사는 짐승이든 공중을 나는 짐승이든 하나님이 이들을 다 지으시고 이 지으신 것을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거든요. 자,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눈에는 되새김질을 하든 안 하든 굽이 갈라졌든 갈라지지 않았든 지느러미가 있든 없든 비늘이 있든 없든 아프리카 초원 위에 쓰러진 물소 주변에 독수리가 모여 있든 말든 하나님의 눈에는 다 좋았던 거예요. 원래 다 좋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왜 구분하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이 뭐죠? 구별되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좋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중에서 내가 딱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만 먹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죠. 자,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실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다 줬어요. 다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하는 관계로. 왜냐하면 그게 거룩이니까. 마찬가지로 레위기 11장에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부정하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냐? 부정하다 그랬으니까 그럼 장어도 먹으면 안 되는 거냐? 부정하다 그랬으니까 그럼 조개도 앞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냐?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 뭐라 그랬죠?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건 내가 뭘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나를 부정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를 부정하게 하는 거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죄가 없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오니까, 뒤로 나오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니라.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자,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이 말라.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다 좋았다고 하는 것을 왜 네가 뭔데? 하나님이 좋다는데 왜 너는 이것을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자꾸 구분해가지고 그러느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무슨 음식을 먹느냐, 무슨 음식을 먹지 않느냐, 이런 거로 정결과 부정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알코올을 마시든 알코올을 마시지 않든 그런 거로 당신이 정결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 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45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우리에게 왜 거룩함을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걸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걸 어떻게 알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 가운데 통역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번역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설명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 D.L. 무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시죠.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읽어요.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고 99명은 저와 여러분을 읽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읽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만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저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읽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꾸 쟁기를 두고 뒤를 자꾸 돌아봐요. 소금 기둥처럼. 그래서 하나님께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여전히 어정쩡한 상태로 살아간단 말이죠. 아니,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근데 우리는 전혀 구별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읽어내는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거룩한 분인 것을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도 뒤돌아보지 않고 비늘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영의 불화살을 내가 무력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며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야, 진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네 라고 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레위기 11장 말씀을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 11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먹었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뭘 먹지 않았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음식은 다 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